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미국에 며칠 다녀온 한국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미국에 며칠 다녀오고 나니까 이제 미국 갔다 온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람들한테, 미국 개구리들한테 주워 들은 단어가 몇 마디가 생각이 나고 해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들판을 쫓아다닙니다. 푸른 초장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많은 동물들을 만나가지고 자랑하려고 다닙니다. 그런데 소를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소를 만났는데 소를 만나가지고 묻습니다. 소야, 소야, 너는 뭘 먹고 사니?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풀을 먹고 살지. 오, 샐러드. 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고 또 다닙니다. 다니면서 또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호랑이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또 묻습니다. 호랑이야, 호랑이야, 너는 뭘 먹고 사니? 나는 고기 먹고 살지. 오, 스테이크.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날듯이 기분이 날아갔듯이 좋아가지고 이제 또 다닙니다. 한참을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는 큰 뱀을 한 마리 만났어요. 만나서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뱀아, 뱀아, 너는 뭘 먹고 사니? 나는 너처럼 혀 꼬부라진 개구리 먹고 살지. 또 성님 왜 그런다요? 그러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 서면요 자랑이고 뭐고 다 그냥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살고 봐야지요. 여러분, 오늘 살 길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가지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다 자랑하고 싶지요. 남들 안 가진 거 가지면 자랑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 재미도 있고요. 그러면 재미도 있습니다. 또 행복도 느끼기도 합니다. 만족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지요. 또 허무한 겁니다.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지고 많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랑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시면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사랑 깨닫고 나면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 받으면요 자랑하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사랑받으면요 그 사랑 자랑하면서 다닙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요. 그의 이름은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울.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순악질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데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돌로 치고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사명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내 자랑거리는 이제 내가 옛날에 자랑했던 내 혈통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들 가진 것들 이것은 내가 똥과 같이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그렇게 자기 인생을 드렸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 받으면,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요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늘 항상 하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내 나이가 몇 살인가, 그 질문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가. 세 번째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참된 지식은요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나를 알 수가 있고 또 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가 있고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알면 또 겸손해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겸손해집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망할 존재임을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정말 내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감히 누구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남들 앞에서 어깨에 힘주지 못합니다. 그냥 남들 소중하게 여기고 겸손해집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알면요 열등의식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실 만큼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세상의 조건들 때문에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나이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나이를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추구해야 될 것과 포기해야 될 것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혜지요. 나이를 바로 알면요 기회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과욕과 허욕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또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내 인생의 황혼기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 그리고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인지, 나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 그것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당장 행복한 것, 과정들은 다 싫고 그냥 당장 내가 행복한 결과만을 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급해요. 그러나 과정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과정 없는 결과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놓으셨고 그냥 나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것 외에는 과정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연구도 많이 하지요. 건강식품도 참 많이 만들어내고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그거 많이 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TV 프로그램도 참 많이 나오지요. 각종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행복과 건강과 수명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안에서 사는 동안에 어느 정도 도움만 줄 뿐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실 행복한 삶은 지혜로운 삶에 있습니다. 시편 90편은요 12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적은 시입니다. 그는 40세까지 이집트의 궁궐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랐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세 기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집트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 산 기간,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광야 40년, 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오래 살았고요,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그런데 그가 인생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은 너무나도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그만큼 우리의 연수가 짧다는 거예요. 70년, 80년, 길어야 100년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도 돌아보니 수고하는 것, 슬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고 고생만 진탕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도 그냥 아주 빠르게 날아가듯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120년을 산 모세가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요, 인생이 짧다는 거고, 그리고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인생이 지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왜 지루하겠습니까? 의미 없이 살아가니까 지루한 겁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지루한 겁니다. 그렇죠. 재미가 없으면 지루하잖아요. 재미가 없으면요 5분도 지루합니다. 5분이 아니라 1분도 지루합니다. 근데 재미있어 보세요. 1시간, 10시간도 그냥 금방 지나갑니다. 무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며칠 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재미있으면요. 연세가 많은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인생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짧고 빠르게 지나간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지난 세월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2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80년이든 돌아보면 금방 지나왔습니다. 그 순간에는 참 숨막히는 순간들이 많았고, 참 지루한 순간도 있었고, 이 시간 빨리 안 지나가나 정말 그렇게 힘겨워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남몰래 정말 그렇게 눈물 흘리고 몸부림쳤던 정말 지루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나니 너무나도 빨리 지나온 그런 인생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 인생을 풀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풀은 났다가 얼마 후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풀에서 피었던 그 꽃도요, 그 아름다운 꽃도 며칠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욱하게 끼었던 그 안개도요, 아침 해가 떠오르면 안개가 언제 있었던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요, 그것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노예 신분으로 태어난 것이지요.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은요,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들,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자기 동족이 아기를 낳으니까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남자아이들을 그냥 살려줬습니다. 왕이 질책을 합니다. 왜 그랬냐고 책임을 물으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도 힘이 좋고 너무나도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아기 낳는다고 연락을 듣고 쫓아가면 이미 낳았습니다. 이미 낳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가서 받으면서 그냥 죽은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서 죽이면 되는데, 내가 가기 전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히브리 아이들이 그렇게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왕은요, 2살의 아이들, 왕은 아기들은 다 그냥 나일강 갖다 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을 키우다가 아이가 소리가 너무 크고 그렇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거기다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가 갈대밭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쓰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집트 공주의 눈에 띄게 하셨고, 이집트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악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죽이라고 명령했던 히브리인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엎어버릴 수 있지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기르게 됩니다. 그는 왕궁에서 자라면서요, 호의호식하면서 자랐습니다. 최고의 선생들로부터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너무나도 그렇게 똑똑하게 지혜롭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히브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부귀영화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 분을 참지 못해서 가서 때렸는데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그 사실을 알고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알고 그냥 도망쳐 버렸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그의 집에 가서 그의 딸과 결혼하고 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냅니다. 너무나도 외로운 인생을 보냅니다. 고독한 인생을 보냅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데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이집트의 왕을 만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민족을 내가 구원해내겠다, 해방시켜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때부터 그는 자기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로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는 광야 40년 동안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가운데서요,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늘 양식을 내려주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요, 이 자기 백성들, 자기 동족들, 그 동족들이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면요, 모세를 죽이겠다고, 왜 데리고 나왔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던 그 거친 자기 백성들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40년을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고 너무나도 기쁨의 순간을 경험하고 너무나도 아픔의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그 40년을 보냈습니다. 이런 인생의 모든 영광과 고통을 다 경험했던 모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요, 지난 날들 이야기 나누면은 그냥 시간이 끝이 없습니다.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옛날에 자랐던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고생했던 이야기, 시집살이 했던 이야기, 또 어떤 이 애들 키웠던 이야기들, 온갖 이야기들, 겪었던 인생의 이야기들 나누면요, 밤을 새워도 모자라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 들으면 중간에 기뻐하고 중간에 영광스러워하고 정말 그렇게 너무너무 좋았던 그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한순간밖에, 조금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고생한 이야기들, 힘겨웠던 이야기들, 남몰래 몸부림치고 눈물 흘렸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거의 대다수를 99%를 차지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도달했다고 감격하고 흥분하고 잠 못 이뤘던 그 순간도 잠깐입니다. 인생에서 영광과 명예는 잠깐인 반면에 수고와 고통과 슬픔은 너무나도 많고 그 시간들은 깁니다. 권력자는 권력자대로, 자산가는 자산가대로,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얼마나 다들 고생하며 힘겹게 살아갑니까? 요즘에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몸살을 합니다. 어른만 몸살하는 게 아니라 애들도 몸살합니다. 그렇게 힘겨운 것이 인생입니다. 환희와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의 인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신속히 지나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우리 인생은 짧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복락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나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세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비자를 마련해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준비도 없이 짧은 인생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 마감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픈 인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살아가면서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영광의 나라, 의의 나라, 완벽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집을 예비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제 가족이어야 합니다. 제 자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집이라고, 우리 집이라고 그렇게 들어올 권리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이 누구나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고, 내가 이 집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왜요? 들어올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회 다니자고, 예수 믿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함께 천국 가자. 함께 천국 가자고,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 누리자고, 영원한 복락 누리자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된 삶을 살자고,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7, 80년대 사람들은요, 호남을 대표하는 가수 남진 장로지요. 그가 부른 님과 함께라는 노래에 열광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그 노래 열광했지요. 봄이면 씨앗 뿌리고,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왜 그래서 6, 70년대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런 시절에 이 사람들의 로망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저 넓게 펼쳐진 그 푸른 초장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뾰족창에 빨간 지붕에 흰 벽에 그렇게 집을 지어놓고 님과 함께 그냥 거기서 살면서 봄이면 씨앗 뿌리고, 여름이면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꽃이 핀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가을에 풍성한 가을을 기대하고, 수확을 기대하고, 그리고 가을이면은 그렇게 열매 맺은 그것을 수확해가지고, 겨울이면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냥 먹고 살고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그것을 노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한 겁니다. 참 좋은 노래였습니다. 11월 달에 그분이 여수에 옵니다.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그렇게 함께 그런 꿈을 꿨습니다. 야,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뼈 빠지게 노력을 했는데 뼈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앉아 누워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죽으라고 이랬는데 죽었습니다. 죽으라고 일하니까 죽지요. 그렇게 또 집을 짓고 살아도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냥 얼마 살다가 그냥 두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영원한 길, 유일한 길, 영원히 행복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80년, 길면 100년으로 보고요, 여러분의 남은 날수가, 여러분에게 남은 횟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몇 년 남아있다고? 몇 년이 남아있습니까? 남은 날수가 길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것도 금방 지나갑니다. 120년 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것을 알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야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야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사는 동안 천국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인생 짧습니다. 신속히 갑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 동안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생각도 없이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속히 날아가는 그 인생, 우리의 날들을 그냥 헛되게 보낼 수도 없습니다. 짧은 인생을 헛된 것에 다 투자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가치에, 영원한 가치에 우리는 투자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짧은 인생에 모든 것을 걸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을 때 후회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영광의 시간이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고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세계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천국의 집을 소유하는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주님이 옮겼기 때문입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는 자요, 세상과 자신의 생사 화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시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날수를 계산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영접함으로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는, 천국의 집을 영원히 소유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이 모이게 하시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여